할렐루야. 대림절 셋째 주, 또 주일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여드리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8장 함께 올려드립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혼란한 세대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내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최용근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하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어둠과 혼돈에 빠져 있는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긴장과 어둠의 연속이었지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지 2000년이 흘러갔지만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오시기 전보다 사랑이 없고 인간성이 더 메말라가고 있는 것
회개하고 통회하오니 여호와의 무궁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함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복 주셔서 오늘 예배가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정결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어 교회와 가정과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향기로 가득 채워져 주 앞에 엎드린 모든 예배자가 그 향기에 취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에 취하여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단위에 오르시는 목사님을 성령이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언하는 말씀에 힘과 능력을 주시어 갈급한 심령의 위에 떨어져 은혜로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뜨거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행동의 변화로 직결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을 기점으로 어제와 내일이 몰라보게 변화되고 인생의 좌표가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땅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곳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어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다시 번지고 있는 지겨운 코로나지만 우리나라의 역량이 이 정도의 시련 정도는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또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주의 보혈이 치료자가 되게 하여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이 수고하여 여기까지 잘 통제하여 다른 나라처럼 큰 혼란 없이 이끌어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소멸의 고지가 바로 앞에 있으니 지치지 않고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다시 추악한 균이 퍼짐으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약자들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진멸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발전인을 구속하여 하시어 교육관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작은 불협 하음들이 큰 사랑의 하모니로 승화되게 하시옵소서. 나 자신부터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옮겨붙어 이제까지의 불의와 시기와 질투와 정죄가 그 불에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가 주시는 삼겹줄이 되어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와도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만 남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교회 발전위원회가 손을 높이 들어 싸우니 그 손이 지쳐 내려오지 않게 모든 성도가 아론과 훌이 되어 붙들게 하시옵소서. 사무총회가 주님의 용광로 되어 모든 성도가 정금되어 나오는 축제로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되어 친척과 이웃들에게 그 향기를 나누어 주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2000년 전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 많으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 강림 3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 강림 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에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2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는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은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친히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마음으로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와 각 가정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둠의 영이 해방치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정성을 다해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생활에 채우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확장과 나눔을 소망해 드리는 구제장학 헌금과 전도 선교 헌금,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교육관 벽돌 쌓기 헌금, 크리스마스 만나 나눔 헌금,
온라인 헌금,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용도 6구역 재개발을 부흥의 기회로 삼게 하시고 교육관 재건축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발전위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최영근 장로님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로님과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대회의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간호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면접과 논술로 이어가는 수험생들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동북교회를 위해 올해도 기도하며 힘써주신 원로 목사님과 중직자들, 또한 하나님 봉사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동북교회와 각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도움을 드리고 또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명까지 본당 참석이 가능하오니 교회와 상의해 주시고 또한 알려주신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교회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인원 조정하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9시와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금요 성령 집회는 저녁 8시 정해진 시간에 생방송 생중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찾아뵙고자 하고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만 드리게 되고 온라인으로 전환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어제 벌써 1000명이 넘었다는 소식과 함께 갑자기 또 무거운 마음이 찾아오네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 아뢰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개인적인 담임 목사 부탁은 설교 후에 은혜 받으신 내용들 담임 목사의 카톡이나 또한 유튜브 밑에 남겨주시면 함께 예배드리셨구나 하는 마음 가지고 또한 힘을 내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카톡을 통해서도 함께 교제 나누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고요. 성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주일에 맞춰서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12월 25일 세례 입교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69회 사무총회 공고는 이미 전해졌으나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어려울 시에는 예배가 재개되는 시점에 진행할 수 있도록 미루고자 합니다. 일단 27일로 예정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로 인해 사무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유임장을 제출해 주셔서 개회 정족수에 문제가 없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외에 카톡이나 문자, 사진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제출해 주셔도 이 모든 것이 유효합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로 관심과 또한 그 위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게 되고요. 다음 세대에 응원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만나 나눔은 오늘까지 헌금을 마감합니다. 또한 다음 주일부터 2021년도 달력을 배부하고요. 또한 기도한 대로 교육관 재건축을 위해서 교회 발전위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주 안타깝게도 나상은 장로님의 장모 되시고 전현숙 권사님의 모치 되시는 고 김정환 집사님의 장례 절차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모집 공고 하나만 더 드릴까요? 온라인 수요 예배를 위해서 방송 자막을 섬겨주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우리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하니까요. 우리 송명선 목사님께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주실 말씀에 마음을 모으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면, 구약 894면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 말씀을 제가 먼저 97절 읽으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술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특송 올려드립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내 힘을 빼고 고수의 눈으로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차를 탔습니다. 잠시 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옆에 앉아있는 분들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가 끝나자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며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 나갑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 인사 나눈 후에 정답게
또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가방에서 부스러 김밥을 꺼냅니다. 마침 점심을 준비하지 못한 그분은 또한 이렇게 생각하며 기대했습니다. 에이, 나에게도 주겠지. 그런데 안 주고 혼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좀 김밥을 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김밥을 혼자 먹더래요.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에 제정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 성경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더욱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각오하고 결정하는 날입니다. 더불어 온 세상에 성경을 더 많이 반포하고 더 많이 읽히도록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마음을 쏟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기를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올 한 해 말씀으로 이겨낸 하루하루를 기뻐 찬양하며 또 감사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을 가리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둠에 쌓여있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왜 세상을 이렇게 어둡다고 표현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영원한 멸망과 심판, 무서운 지옥에 대한 그 모든 길들을 오늘 걸어가고 결국은 그 끝에 어둡고 침침하며 모든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죽음의 길이라 비유하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고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비참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마치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와 같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어둠을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이 불확실하기에 어둡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에게 현재 눈앞에 있는 벌어진 일들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은 어둠의 길이며 어둡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등불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등불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다. 저마다 나름의 등불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전문 지식이라는 등불, 경험이라는 등불, 뛰어난 직감이라는 등불, 정보라는 등불, 돈이라는 등불을 켜고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들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당장 환히 밝히는 것 같다가도 곧 스르르 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당장 환히 밝히는 것 같으나 결국 짙은 인생의 밤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그 등불의 심지가 나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닌 유한한 인생,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 안에 심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꺼지게 말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등불을 말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의 철자를 타서 하나님 말씀을 주제로 8절씩을 끊어 아주 놀랍고 잘 짜인 문학적인 시로 만든 그 모든 한 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완벽한 구조, 완벽한 내용, 심사숙고하여 기록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명확히 선언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인생의 밤을 밝힐 만한 다른 등불은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어두움의 밤을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려면 반드시 말씀의 등불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시편 119편의 강조점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은 어떤 등불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 내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은 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스르르르 꺼져버리는 등불을 들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합니다. 다른 등불을 들고는 잠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조만간 휙 꺼지고 말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끝까지 우리의 길을 밝혀줄 등불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까지 이 말씀의 등불을 지핀 자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하여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된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꾸미면 지혜의 등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자 시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그는 고백합니다. 말씀이 자신을 지혜롭게 변화시켰다. 누구보다 더? 스승보다, 노인보다, 세상의 어떤 현자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닌가요? 그는 수없는 전쟁을 겪은 장수였지만 놀랍게도 단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대적들보다 한 발 앞서서 훨씬 더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백전노장 사울 왕보다 그 어떤 적장의 위엄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노장보다, 적장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에게 그렇게 그를 바꾸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지혜가 나왔을까?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한다. 은을 찾은 것이 복이 되고 정금을 얻는 것이 복이 된다 말합니다. 참으로 돈을 얻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보다 더 낫고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진주는 지혜보다 더 값지고 돈과 성공의 길에 평강이 있다고 뒤집어 말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다 보니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 말씀은 번번이 우선에서 차선으로 밀려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은 앞전에서 뒷전으로 물러나는 일들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갈수록 캄캄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며 깊은 한숨과 함께 후회하시는 적이 있으셨는지요? 그 후회와 한숨은 우리 삶에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데 왜 한숨이, 바꿀 수 없는데 왜 우리에게 후회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더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의 지혜를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내 힘을 빼고 고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첫째, 말씀은 구원받은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능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 사실만으로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 우리들입니까? 잠잠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못했다면 어찌 영생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다시 오실 재림 하나님이란 사실을 몰랐다면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잠들어 있을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등불, 지혜의 등불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고 이 자리를 선택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지키는 것 아닐까요? 올해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며 성경 일독을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위해 인해서 캄캄한 하루하루 성경 통독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이 우리 모든 성경을 읽어 나가셨던 권사님, 장로님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으며 견고한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랍니다. 말씀을 읽으며 믿음이 커감을 느꼈답니다. 말씀을 읽으며 새 힘을 얻었답니다. 말씀을 읽으며 결단하게 되었답니다. 코로나19로 머릿속을 휘어놓던 모든 물음표들이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면서 그냥 우리 주님 말씀만 믿기로 결정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 통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도 조용합니다. 구원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더니 큰일 날 뻔했다가 아니라 큰일 났다는 말로 오늘도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주며 살 길을 열어주며 또한 그 끝에 영생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말씀의 힘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지혜를 줍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지혜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말합니다. 24절을 보면 힘든 일을 만날 때 충고해 주신대요. 42절 보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거리를 주시고 50절에는 고난 중에 위로가 되며 나를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나의 힘을 빼고 고수의 눈으로, 고수의 지혜로 다시 일어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행복, 가정의 행복, 사업에 기발한 아이템, 교회의 부흥을 위한 모든 지혜,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 형제자매 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다른 데에서 해답 찾으려고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 말씀을 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편한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만 나오시면 해결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말씀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 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동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살이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폴 투르니에 박사는요, 스위스 내과의사이자 정신의학자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기독교를 통합하는 데 크게 공헌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는 연구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지, 왜 소화불량에 걸리는지, 왜 신경쇠약에 걸려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걸까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죄, 남을 모르게 저지른 탈선들, 마음속의 욕심과 욕망,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소화불량이 찾아오고 또한 신경쇠약에 걸려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알려줍시다. 따라합시다. 좀 덜어내요. 좀 덜어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덜어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사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 말씀으로 채워지니, 그 말씀으로 빈자리가 채워지니 어찌 그리 좋은지 종일 작은 소리로 읊으며 묵상합니다. 읊으며 묵상해요. 이 말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결단의 목소리입니다. 온종일 주님 말씀 중얼거리며 생각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 생애의 모든 구석구석에 영향력을 미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해서가 아니라, 성경 읽은 운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묵상하며 중얼중얼거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그리 좋은지, 어찌 그리 하나님 말씀이 좋은지 우리 교회에 말씀을 향한 사랑이 더 강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좋아하시나요? 그 맛을 알기에 또 하고 싶고, 하다 보면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어떤 일에 그 모든 정성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종일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전공한 신학자 칼바르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말씀이 있대요.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매 절마다 나무 밑에서 잠깐만 기다려라. 그래서 그 나무를 힘차게 한번 힘들어 보라. 그러면 잘 익은 과일이 한두 개씩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두 신학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안에서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무엇을 공급하실지 오늘도 이 설교 안에서 잠시 기다리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말씀의 거룩한 은혜를 붙잡을 때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대요. 시편 119편 103절부터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게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꿀이 얼마나 맛있고 단 음식입니까? 그런데 꿀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더 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인에게는 그렇게 달고 그렇게 달게 느껴지게 되었던 이유,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다는 건 역시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달게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처음 접하는 사람은 맛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설교를 들어도 맛이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왜 사모하는지 통 모르겠대요.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겉돌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도 남지가 않아요. 어우 답답합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맛을 느끼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말씀처럼 느껴진대요. 그런데 차츰 말씀의 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젖어 들어가고 어느 순간 말씀이 이 가슴에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채워짐이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쓴맛으로 다가온다고 말해요. 죄를 지적하십니다. 입에 씁니다. 마음속을 후벼놓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잘 지나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단계를 지나 말씀이 나를 치유하면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단맛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맛도 없고 다음에는 오히려 쓰디쓰고, 그러나 마지막 말씀이 나의 심령을, 나의 인생을 치유하면 달콤한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들은 비행 중에 가끔씩 착각 현상이 일어난대요. 고도가 정확한지 판단이 어렵고 바다인지 하늘인지도 판단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을 지키고 비행기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제1 원리는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시선을 계기판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잘못된 길 갈 때 생깁니다. 그때 내 판단과 세상의 지혜,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의 계기판에 주시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 빼고 고수의 눈으로 어두운 세상 보세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배우기를 기뻐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에도 동북교회는 코로나를 또한 이 모든 침체된 영혼의 어두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경 일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 담임 목사가 직접 출제하는 성경 일독 문제지를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2월 27일 다 같이 성경 일독을 선언하고 또 시작하려고 해요. 올해처럼요. 주보에 실린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라고 오늘 말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모든 것을 세워진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나라는 코로나로 이 모든 땅들의 어수선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한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여파로 삶은 여전히 어렵고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버겁지만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일까를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큰일 날 뻔했어요 하는 고백기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하는 흔들림으로 마음을 쓸어내리는 우리 성도님 계신가요? 성경을 펴시고 성경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파구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생의 길이, 지혜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을 믿으면서 오늘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신 대로 이렇게 결정하면 어떨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 서렵니다. 나의 가고 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있사오니 오 주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곡조 있는 기도를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걸음씩 다시 돌파구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나의 가고 서는 곳 오 주님 나를 이끌. 나는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오 주 말씀으로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능력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유한한 내 힘을 빼고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 그 고수의 가르침에 내 모든 방향을 정하여 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갈 길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기울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멀리했던 내 모든 모습 돌이키며 다시 종일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 수 있는, 그로 인해 코로나 사태에 이 모든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모든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염원하며 소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와 같이 저희들 내년에도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일독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분들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며 기뻤습니다. 말씀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힘을 얻을 데 없는 이때에 혼란스럽고 모든 복잡한 고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에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 큰일 났다만 외치며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될 때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 코로나 여파로 삶의 여건은 어렵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는 버겁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승리한 백성은 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하며 찬송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여, 내 힘을 빼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등과 지혜의 등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 세임과 회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의 등불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과 빛으로 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선하신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모든 위기와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산업이 되고 분깃이 되어 주의 은혜 아래 누리는 승리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로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어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시 선언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이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놀이꾸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인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러 말씀으로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나는 믿고 갑니다.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광하심이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오심이 온 인류의 축복이며 희망임을 깨닫고 그때를 기다리며 말씀의 힘으로 변화와 기적의 삶을 살아내며 주님을 마주할 그날을 마주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